네, 오늘 2월 2일 아침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다음가족들께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이 맹인으로 있다가 다시 보게 되신 분을 한 번 더 불러서 그를 글쎄요 좀 안 좋은 좀 현실적인 용어를 쓰면 좀 취조신문 같은 것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에는 계속되는 이 예수님의 강조점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이 이제 이 내용을 잘 압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40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직접 자기 입술로 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맹인인가? 이걸 자기들이 묻습니다. 뭐 잘 알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우리가 맹인이라는 얘기인데 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차라리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이 상해 있는 상태라면 다시 볼 수 있는 소망이 있지만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히 볼 수 있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보지 못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보지 못하면서도 내가 본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면은요. 이들이 왜 맹인인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포인트들이 나오는데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율법의 제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율법의 제자, 이 모세의 제자가 되어서 하는 말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이거를 예수가 행하는 것을 보고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불러서 그 사람을 신문하는 이유도 내가 원래 볼 줄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를 고친 것이 뭐 거짓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였죠. 그 34절에도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유대인들입니다. 앞을 못 보다가 다시 보게 된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 언어 습관은 생각의 습관이죠. 이들은 왜 그 언어를 계속 사용하는가, 왜 그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가, 그 단어가 왜 계속 나오는가, 뭐 그게 그 사람들 안에 있었던 거죠. 그게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들이 계속 말하는 한 가지는요, 죄인입니다. 죄인. 네. 예수님도 죄인, 이 사람도 죄인, 모든 것을 다 죄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보는 겁니다. 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죄로 인해서 파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벗어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죄의 프레임입니다. 비난의 프레임입니다. 비하의 프레임인 거죠. 계속해서 당신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그냥 죄인일 뿐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사람을 인정할 수 없고 우리는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맹인이었던 분은 언어가 조금씩 바뀌어요.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게 있는데 전에는 못 봤다가 다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건데, 아니,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오히려 그가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냥 그 육신의 눈이 열린 것만이 아니라 그의 예수님을 향한 영의 눈이 열리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의 변화의 출발점은 뭐였습니까? 이 사람의 변화의 출발점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다 알기 때문에 믿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확실하게 경험한 한 가지 사건이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준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걸 분명히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부터 그냥 이것에 대해서 아예 닫아놓고 있어요. 아예 그냥 이거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고요.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의와는, 하나님의 축복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그 한 가지 내 인생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보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면서 예수님 그분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눈이 뜨이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제 포인트는 이거죠. 35절부터 나옵니다. 이제 그들이 이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출교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을 그냥 공동체에서 내보내 버린 거죠. 본인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것이 감정으로 쌓여서 그 감정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쫓아내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세요. 감사하게 우리 주님께서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시죠. 만나주시고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를 만나서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에스겔과 다니엘에 나오는 메시아의 별명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곤 하셨죠.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그 인자를 보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인자를 지금 당신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경험했던 것은 자신의 눈이 뜨이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눈이 뜨인 이 경험 하나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했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습니다. 다 알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알 수도 없습니다.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말하죠.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다 알지 않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절하죠. 이게 믿음의 시작이죠. 이게 믿음의 시작. 내 눈이 보게 됐지만 태초에 이런 일이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하시는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도 또 공동체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는 자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엉뚱한 것을 보고 있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간구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하루가 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눈이 어두울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귀가 어두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좀 작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우리를 넓혀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주님이 없는 가운데서도 내 삶을 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그 심판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분들을 향한 기도가 시작되죠. 하나님, 이분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이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공동체가 이분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다른 건 모르는데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아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무릎 꿇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것들이 벗겨지고 우리의 귀를 막고 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보고 온전히 듣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하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소망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나누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들이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의심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사건 하나로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 작은 사건 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시작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내 삶에 함께 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시작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체험케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삶의 상황들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심령들 가운데 닫혀있던 것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막혀있던 것들이 하나님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부터 우리 주를 온전히 알게 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한 분 한 분들의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아는 한 가지로 우리 주님을 알기 시작하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오늘 하루가 주와 함께 살아가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다한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증거들을 주시고 또 그 증거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승리를 누리신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